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에서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늘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무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형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영광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로이 맞는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고 영원하고 고상한 가치들을 굳게 잡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편견과 미신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산 소망이 넘치는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맡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났지만은 가장 큰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못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초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죽음과 같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한 향품으로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역사의 위대한 그 어떤 인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5장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의지했던 스승을 잃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들의 반응을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반가움보다도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자신들의 경험 세계의 그 틀에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은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들 경험에서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한 걸 넘어서서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가두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지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제자들이 경험한 세계 밖의 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어느 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놀라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대상이 예수님의 형체를 지니더라도 두려움과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이미 여러 있었지만은 경험 세계 밖에 있는 일로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인데 다시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놀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세계 밖의 일이라도 믿음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의심과 혼란과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없다 합니다. 없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부활하셨다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종대왕도 부활한 것이고 이순신 장군도 부활한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아니라 영으로 잠깐 나타나신 것이라면 경험 세계 밖의 영적 존재와 잠시 만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은 단지 한 차례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심리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나 단지 영적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심리적으로 혹은 무슨 영적인 현상으로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즉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감각 체계에 의해서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세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발이 뚜렷이 나 있는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경험되었다면 예외적이거나 또는 착오에 의한 경험 세계 밖의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현장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는 현실 속에서는 없고 무슨 소설에서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설에도 억울하게 죽은 장하와 홍련이 귀신이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하 홍련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첫 장면부터
왕권을 노린 그 동생에게 살해된 햄릿의 부친이 매일 밤 왕궁 경계병들에게 눈앞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또 유대 세계관에 의하게 되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고 귀신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어쨌든 영적인 존재는 인간보다 큰 힘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의 죽은 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몸의 부활과는 무관합니다. 서양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영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예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의 영혼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에 복수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는 그런 무슨 영의 형태로, 유령의 형태로 찾아와서 세상 복수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었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의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험 세계 밖에 있던 부활이 그들의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그 혼란이 정리가 되고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부활은 그들에게 확실한 경험 세계 안에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부인하고 왜곡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 또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조작한 것이다. 빈 무덤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제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작하거나 만든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500여 형제들에게 500여 명에게 다 나타나셨다는 것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을 전했던 것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만들고자 했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한계와 불편에 얽매인 육체였습니다. 그렇게 그 육체로 사시다가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육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서로 다른 예수님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다치는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장차 내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몸을 도로 찾아오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누구의 부활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의 육체의 장차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의 한계나 불편함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장차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한 육체는 썩을 육체가 아니고 늙고 병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도인에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부활의 영광을 입을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시금 깨어나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도 자기 생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 뚜렷하게 부활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체험도 성경의 증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희망을 품도록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죽음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오늘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절을 맞이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절망, 낙심하는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깨어나고 예수님의 평화가 다시금 세워지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것이 진짜인지 혹은 꿈이 아닌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무서워하고 또 기뻐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인지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부활이라고 하는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경험 세계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나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이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훌륭한 성인이고 스승이시고 존경의 대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전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분을 보았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으며 구원의 사건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 착한 분, 좋은 분, 본받을 만한 분, 거기서 끝나면은 그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을 믿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세계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식의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식사를 나눈 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과 동시에 종말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광된 그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해서 이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죽음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부활의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많은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평안하며 담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의 입법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부활절 헌금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부활하셔서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기쁨, 평안 없이 살아왔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어둠에 매여 있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 낙심할 일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부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부활 생명, 부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도대회에서 우리 인도하신 우리 윤귀임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군자동에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신앙 안에서의 복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앞으로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미가 꼭 가꾸기라고 하네요. 네, 꼭 가꾸기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서 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도 행진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기도와 말씀과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복을 세상을 향하여서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이제 부활절 계란과 또 떡을 받아 나가시면서 그 기쁨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부활주일 매년 맞게 되지만은 사실은 매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인데 왜 모이는가?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 가운데에 장차 이루어질 영광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에 힘있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